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 추수감사절날 전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이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감사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감사의 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감사 일기를 정말 오랫동안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도. 그런데 특히나 기독교에서는 이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만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정말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오늘 말씀은 진짜 감사를 찾기가 힘든데 뭐 쳐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참 감사를 찾기 힘든데 그래도 한번 감사를 찾아봐야 되겠다. 여기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승시경제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 찾았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볼 말씀에는 3명의 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놈놈놈입니다. 놈놈놈.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찾아볼 놈이, 첫 번째 볼 놈이 바로 미친놈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완전히 권력에 미친 그런 놈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 여인인 첩에게서, 그 세겜 출신의 그 첩에게서 낳은 그런 자식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달리 이 첩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항상 권력에 대한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쩌면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신의 어머니 고향이자 또 그 당시에 종교적 중심지였던 세겜 사람들을 꼬드기고 또 그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그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세겜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그는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고용했냐? 깡패를 고용했습니다.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그 깡패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아버지의 그 집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일 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담,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요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 4가지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세겜 사람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악독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세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들도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금 요담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런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담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돼서 3년 동안 이 세겜 지역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이런 모습을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악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셨어요. 침략해가지고 고통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 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남들한테 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 이게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그런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악행과 그의 악행을 후원하고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을 비판하시기 위해 그들이 서로 미워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악인들의 그 카르텔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배다른 형제들을 죽인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 아비멜렉의 악행에 동조했었던 그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악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사람들 안 데려가고 어디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법에 안 걸리고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법을 벗어나는 거죠. 또 편법을 쓰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들고 정말 어렵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성남시 우리 그 승식은기가 살고 있는 성남시의 그 대장동에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 나쁜 놈들이 불법적으로 1,000만 원을 집어넣어놓고 이 100억의 수익을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너무나 우리는 허탈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합니다. 입에서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드러나서 다행이지 안 드러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또 의롭게 사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악인들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해한다거나 너무나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어쩌면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틀어놓으셨을까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세겜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통행세 같은 것을 그들이 중간에 가로채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중간에 가로채버렸어요.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곳에 강도들이 출몰한다는 것은 이런 왕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길동전이나 로빈후스를 보면 물론 그들은 의인입니다. 의인 도적대지만 아무튼 그들은 정부에 대해서는 이 반역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잖아요. 자, 이렇듯 세겜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는 것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거역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문제 한 가지를 더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세겜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오늘 등장하는 놈 중에 이 두 번째 놈, 사기친 놈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후에 사람들 사이에 아비멜렉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전에서 기념하는 축제를 벌였는데 그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이 기드온을 말하는 거죠.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자, 여기서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요 번역은, 이 세 번역의 번역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28절을 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지 말고 자신을 왕으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비멜렉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세겜 사람들 그 마음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자신은 온전한 이 세겜의 후손, 세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하몰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하몰이 그 세겜 사람들 그 부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이거든요. 첫 번째 조상인데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기드온은 이 세겜 어머니 쪽만, 그쪽만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이, 이 가알의 주장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했었던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비멜렉도 자기는 엄마 쪽이 세겜 출신이지만 그 기드온의 아들,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은 세겜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족속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쪽이 자기는 세겜 핏줄이라서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지지를 얻어가지고 자신들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알도 똑같이 아비멜렉의 그 아버지, 그 기드온 쪽만 강조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자신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세겜 출신이니까 자기는 순수혈통이니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이 곧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선 주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호남의 아들이 누구냐, 충청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대구의 아들이 누구냐 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인은 아내가 호남 출신, 자기는 호남 출신도 아니야. 근데 아내가 호남 출신이라서 이걸 내세워가지고 호남의 표를 이렇게 받았던 그런 정치인도 있습니다. 지금 가알이 그런 지역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사과? 네. 사감. 자, 공동체 내에도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체 내에도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의 주된 무기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는 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시지 않는 게 있죠. 이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와를 속일 때 하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자극합니다. 뱀이 묻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와의 마음을, 이 불평불만을 자극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 것에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와의 불평불만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자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불평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불평불만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잠재된 불만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작에 불렀던 찬송가 429장을 보면 네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게 있잖아요. 이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이제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후원을 얻어내서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비멜렉에게 고자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스불입니다. 스불.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스불. 근데 그가 오늘 소개할 세 번째 놈인데 입이 싼 놈입니다. 입이 싼 놈. 세 번째 놈. 입이 싼 놈. 그는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의 장관으로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그 계획을 미리 아비멜렉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아비멜렉이 먼저 가알을 치도록 기습 작전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스불은 자신이 고자질해 놓고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알의 그 허영심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를 아비멜렉과 정면으로 맞붙게 합니다. 결국 가알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대피하였죠.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스불은 그 아비멜렉의 신복은 가알과 그의 친족들을 모두 세겜 성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세겜 성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비멜렉을 뭐라고 했어요? 이 권력에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보복합니다. 언제 또 자신을 또 배반할지 모르니까 아예 완전히 철저히 밟아주겠다 하고 보복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가알의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제 전쟁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가요? 성읍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또 기습적으로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가알에게 이 동조했었던 세겜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세겜 성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그것을 저주하려고 아예 그 성읍을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소금 뿌려버리죠.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소금 뿌려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곳은 그러니까 이걸 소금 뿌린다는 건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하고 이것에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 거죠. 이 땅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 내일 본문을 보면은 그 세겜 성읍을 공격했을 때 도망갔던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죽지는 않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망간 사람들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동굴에다 가둬가지고 거기서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잔인함을 보입니다. 그래도 한때 자신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을 줬었고 후원을 했었던 그런 세겜 성읍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그렇게 철저히 보복을 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빨리 끝났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어떤가요? 거의 넷플릭스에 나오는 마이네임 같죠. 거의 조폭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선한 사람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모두 놈놈놈만 등장할 뿐입니다. 진실과 정의, 감사는 찾아볼 수 없고 거짓과 보복, 불만, 피만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후에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빠져버리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예.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어떤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 반목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멜렉이 아직 자신이 행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비멜렉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가알 쫓아내고 뭐 다 하잖아요. 세겜 복수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장만 넘기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냐면은 무명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무명의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대갑박이 깨져버립니다. 머리가 박살나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도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수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 감사 제목 10개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개 다 추려내는 것조차도. 감사는 왜 우리가 감사할까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